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에 따라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영어로 foreigne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 구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지 여기에 팔로워로 머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프렌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친구처럼 대화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만 친구처럼 대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구로서 그를 대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때로 의인 몇 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아브라함의 제안에 심판하기로 한 성도 아브라함의 조건에 따라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며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의무로서 하는 것이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친구의 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는 팔로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따르는 이들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로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친구로서의 관계이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누구도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일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고 순종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그 뜻대로도 움직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방식, 생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결정적 뜻, 주권적인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치우친 생각이죠. 또 정반대로 우리가 가진 지혜, 지식, 경험을 따라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또한 정반대의 극단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뜻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프렌드십, 우정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또한 우리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셔서 그 뜻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정결함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친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인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정결함을 거슬러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관계 속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조차도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할 때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무리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면에 인간의 타락한 정욕을 이용합니다. 옛사람의 영향력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정결함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깊이 믿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함을 덧입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서게 함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친구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정욕을 따라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괴롭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이 고통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의 친구 관계를 끊어놓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도리어 정결함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겁게 하시고 거룩한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고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시기심, 이 성령님의 거룩한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여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 명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여성성 명사를 빼버리고 그냥 간음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분과 결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고 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친구, 우정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정결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결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의 DNA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겸손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동시대에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한 수직적 겸손이요,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시어 수평적 겸손이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왜 겸손을 강조했을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두 영적 기둥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가 이 진리를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영적 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매년 표를 제창하는 것처럼 왜 그것이 영적 표유가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왔죠. 로마 제국이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두려워하는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조직화되지도 않고 세상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도 없는 가난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마치 뒤엎는 것 같은 엄청난 혁명의 그런 영적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함께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는 교만을 심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때 쓰임받았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결국 쓰러짐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겸손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교만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의 삶도 되돌아보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교만했구라고 깨닫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대학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1:1 양육을 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여겨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부드러니 지적하시더라고요. 이군 당신의 눈에 교만이 서려 있어.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한 목사님이 있나? 물론 말은 안 했지만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학생을 가리켜 교만하다고 하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이 하늘 높이 올라갔던 때예요. 아이러니한 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당시 저는 분명 예전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읽었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누군가 저를 볼 때는 교만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교만은 자신까지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교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교만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이 교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로 나가는 사람들. 그 교만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로 인정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고 못 박힌 자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이 행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잘나서 예수 믿게 되고, 자신이 잘나서 성경 깨닫게 되고, 자신이 잘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잘나서 자기를 통해 예수님 사람들이 믿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을 자신이 잘나서 행한 줄로 착각하게 된 교만이죠. 이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가 이렇게 그 교만의 본질을 잘 간파했죠.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 그 교만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단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까? 그것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에서 바로 나오는 영적인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그렇게 되뇌이면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그러면서 나 좀 봐, 오늘 얼마나 겸손했어. 그게 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과 타협해서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교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겸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만을 존중한다는 거죠.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는 반드시 다툼과 싸움, 비방이 일어날 때 그 이면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는 그러한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 항상 악하게 최악의 경우를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사단처럼. 사단이 의인 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소했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잘못 추정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한 위선적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오류 없이 위선 없이 그리고 악의와 편견 없이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판단자가 될 수 없는, 재판장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 없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맞이해 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런 태도로 나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우정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겸손히 나아간다면,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타락이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나누었던 대화처럼 그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결함을 덧입게 하시고 겸손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